예, 자, 마무리 한 시간 말씀을 더 나눕니다. 오전 그 두 번째 시간에 이제 8장으로 들어왔는데 8장으로 연결되는 그 문맥의 흐름을 잘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먼저는 유대인들의 저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그 저주를 대표하는 그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또 치료를 받는 백부장의 하인의 치료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모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저주 아래에 다 갇혀 있고, 이런 사람을 풀어서 해방시켜가지고 메시아의 왕국에 데려가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특히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해주시는 이 기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담의 저주만이 아니라 가인의 저주라는 건 갑절의 저주가 임한 저주이기 때문에 세상의 저주만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도 갇혀 있어서 그 율법 행위를 바꾸지 않으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천국복음을 믿게 만들기 전에 손대는 일이 먼저 있었었다. 이것은 율법 행위를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 행위를 먼저. 행위를 바꾸는 것은 못된 버릇을 끝내게 만들려면 손대는 일이 먼저 필요한 거다. 그걸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자, 주님께서 이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나병 환자는 그 병이 즉시로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본문에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선언하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나병이 깨끗해진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 저주에서, 그 다음에 세상의 저주에서, 양면 그 갑절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말씀만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즉시로 응하지만 유대인들이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단계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병행되어야 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 외에도 신의 산 율법,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은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있죠. 그런데 신의 산 율법이 추가로 더해졌기 때문에 그 율법 행위에 완전히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 버릇이 끝나들 안 해. 아무리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한 말은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돌이키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에게 또 돌아갈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지만 막무가내는 거야. 막무가내는. 그래가면서 자기네들이 그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율법 행위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든 못된 버르쟁이가 습관이 됐어. 그러면 부모님도 한 번, 두 번 할 때는 봐주다가 습관적으로 하면 이거는 도저히 이대로 놔두다가는 이 자식 망하겠구나 싶으면 그때 매를 들지요. 그런 거 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말씀만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즉시로 응하지만 유대인들이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일하심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저주가 갑절로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도 두 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 행위를 바꾸게 하시는 징벌 개념의 손대심과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 선포가 병행되어야 된다. 여기서 손대심이다라는 것은 징벌의 개념인 것이지 좋은 일이 벌어지게 해준다라는 말이 절대 아님에도 기독교계 99.99%의 목사님들이 강론할 때 보면
주여 손대심을 막 주님이 만져주심을 막 이래서 왔죠.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 그렇게 좋아요? 손 대시지 말고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타일러 주세요. 그럼 나 얼른 순종할게요. 그래야죠. 꼭 손찌검을 당하고 행위를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좋은 말로 타일할 때 딱 돌아서면 되는 일인데 이런 이치를 기독교계가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다. 주님의 손대심, 만져주심은 옛사람의 못된 행습을 바꾸도록 치시는 어미를 상징하는 것인데 습관적인 못된 버릇을 고치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번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적으로 경험을 한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대심이 무언가를 모르면 말로만 알고 있는 사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안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어떤 형제님이 그 가정에 이제 모임이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손을 한번 타작을 좀 당해봐야 되는데 타작하는 손으로 손을 좀 대시지를 않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맨날 얘기해도. 옛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려면 어떤 사람에게는 둔하면 짐승의 등에는 매밖에 없다고 그랬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우준하고 완악한 짐승에게는 말로 해서는 다스려지지가 않아. 이것은 몽둥이 찜질을 해야만 다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하실 때 말을 안 들으면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것은 잘 먹던 쌀밥 그릇이 보리밥으로 바꿔지는 건데 그때라도 매를 한 대 이렇게 쳤을 때 얼른 돌이키면 보리밥이라도 먹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자 같은 쌀밥 또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냥 계속 자기 고집을 부리면 보리밥 줘도 너 아직도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이 아직도 그래서 그러는구나. 이제 죽을 줘. 그럼 먹기가 더 좋네요 해가면서 이제 또 막 이렇게 나가면 그럼 비는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과정에 욥을 그 손을 대실 때 보면은 재산을 싹 걷어가지고 알그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게 아주 제일 쉬운 징벌이요 그게. 그래서 남편이 직장생활 잘해서 그냥 가정생활에 무난하게 잘 끌어나가던 사람은 굳어져 가지고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아무리 이런 얘기하면 귀로는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야 되는데 웬일인지 생각지도 않게 남편 직장이 어느 날 들어오더니 나 이제 그만 나가기로 했네 이래버려. 상의도 없이. 사실은 아내는 안일한 사람 정신 차리게 만들 때는 남편이 나 오늘 직장 사표 내고 왔네 이 소리 듣는 거죠. 그 소리 들으면 하늘이 노랗게 보이죠. 파란 하늘이 색깔이 바꿔져 버리지. 거기다 대고 퇴직금 다 이거 하면 얼마 다 찾으면 얼마 되고 어디 또 팔고 하면 돈이 얼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다 투자하면 이제 3년이면 본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자가 얼마 나오고 이래서 하면 말려도 소용없어 이거. 거기에 귀신이 붙어서 그러는데 이게 말린다고 될 일이요? 그럼 이제 뭘 각오해야 돼요? 내가 행상하러 나갈 때가 왔다는 뜻이구나. 이제 그거 각오해야죠, 아내가. 근데 이런 얘기 해주면은
참 저 기령제님 말 맞다나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은 왜 그냥 여기서는 좋은 얘기는 안 해주고 맨날이요. 축복 좀 빌어주지 말이야 그러냐고. 아니 지금 이게 축복 빌어주느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아니 저주가 변화해 복이 되게 하느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말이지. 자기네들 목사님 신부님들이 해주는 그게 저주를 퍼붓는 말인데 그걸 반대로 알아듣고 있는 거야. 아이 나 정말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있어. 이게 정말 참 이야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발람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저주를 했으면 발락은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숴버리면 그게 축복이 된다는 걸 발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발락은 그걸 모르고 막 당신 초빙할 때 말이야 나 이 큰 돈 들여서 말이야 당신 그 먼 데서 오라고 해서 모셔다가 해놨더니 말이야 제 혼다 소리가 온전히 3번씩 말이야 축복만 하고 있으면 뭐가 되냐고 말이야. 아 이래서 화를 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고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는 이치를 너무 무지해서 모르는 거야. 여기서 우리 뭐 윤자매님 내일부터 막 사업에 막 복이 있어가지고 막 손님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래야 구름대같이 몰려왔어. 그러면 잠은 언제 자? 밤새도록 그거 저 노래방 기기 틀어놓고 노래만 하고 앉았으면 혼자 잘 수는 없잖아. 그 사람들 다 가야 자지. 적당한 때 얼른 가야 자지. 나도 먹고 살 것만 나오면 되는 일이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냥 막 그냥 하여튼 강대상의 목사님들은 다 손들어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지. 하나님의 손찌검 좀 당할지어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내. 하나님이 좀 손을 이 백성들이 좀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까 좀 주여 손을 좀 대시옵소서 이랬다가는 그 예배당 망하는 거지 뭐 이제. 아이 그런데 이제 8장 4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고쳐주시고 나서 가서 자랑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한테도 그냥 이 벌리지도 말래. 말고 그냥 너는 단순히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네가 이렇게 완전히 나았다는 걸 입증해라 그랬어. 그러면 많은 큰 길가에 모인 많은 무리한테 자기 몸 나았다고 가서 자랑하면 그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저 문둥이 놈이 우리한테 오느냐고 돌들어 쳐주이겠죠. 뻔한 거 아니야. 이놈아 너는 우리 여기 모인 이 근처 오지 마. 저쪽 저 후미진 거 거기 가서 윗입술 가리고 나는 부정한 자요 나는 부정한 자요 그러고 있을 놈이 왜 우리 거룩한 우리한테 이러고 오느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 그게 뭔 뜻이야? 종교관념에 한번 찌들고 쩔어들어 버리면은 새우젓처럼 소금기에 그냥 쩔어들어 버리면은 백날 헹궈도 이게 여전히 짠기가 완전히 빠져나가더라. 아니야 이게 완전히 뼛속까지 소금이 스며들어 가지고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임을 입증해 주시는데 만약에 이방인이었다면 제사장한테 가라고 할 필요가 없죠. 이방인들은 뭐 제사장이 오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믿는 사람들을 지금 문둥이라고 비유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율법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아무에게도 삼가고 이르지를 말라고 분부하신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을지라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 축복을 받고자 하는 관념이 깊은 사람들은 너는 저주의 자식이니까 원래 타고난 대로 너는 흙수저로 그냥 살다 가야지 왜 네가 금수저 쪽으로 올라오고 그러느냐 해가면서 밀어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걸 고쳐주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를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가 다 고쳐줬다고 해가면서 가서 자랑하면 그게 인정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에게 가는 시간 내에 온 몸이 완전히 깨끗게 되어진 사실이 증거로 드러나게 될 거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제 그랬지만 이것은 비유로서 주님을 만나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새 사람이지만 율법 종교인의 눈에는 여전히 나병 환자로 보이게 돼 있다. 왜? 종교인들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선민 사상, 기득권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정한 저 사람이 자기네들과 섞이는 것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다 이런 거예요. 저희는 백로고 까마귀 온다고 말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요즘에 말썽도 많고 참 그러지만 그 1%에 속하는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우리 이런 일반인들의 정신세계와 같은 세계를 살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들은 일반 서민들은 그냥 돼지로 생각해오고 그냥 경제 문제만 잘 돼서 먹고 살고 등 따시게만 해주면 다 자기네들이 허락한 대로 졸졸졸졸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어차피 그들의 생각은 모든 사람이 나서서 다스릴 수 있는 건 아니고 1%가 5천만을 다스려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5천만과 자기네들의 몇 명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은 부와 지식과 세상 권력과 세상 영화를 대대로 자기 후손에게 당연히 자기 후손들이 그걸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꼽자리 끼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이게 선민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 사실은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사실은 그것이 사회주의거든. 그들의 생각은. 그런데 대다수 국민, 진짜로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고 너희는 종북 좌빨이다 그래버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종북 좌빨은 저희들이거든. 민주주의에서는 선민사상이라는 게 없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평등.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왜 배척을 받냐면 너희는 다 형제다. 너희는 다 똑같다. 평등하다. 다 똑같이 죄인들 아니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속에서 끌어올라서 견뎌나들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수저고 이 흙수저 놈들이 우리하고 똑같다고 이게 말도 같다는 소리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이라 알아야 돼. 그런 사상이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특수계층이다 우리는. 그리고 너희는 우리 착취의 대상이고 우리 종 삼는 종들이지 우리는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너희는 계속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소위 말하는 그게 사회주의라는 거다. 김일성의 사상인 거예요. 그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돼. 그들의 생각은 우리 일반 서민들의 생각과 같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선민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 주님의 생각은 평등 사상에다가 다 똑같은 입장에다 묻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각자의 은사대로 자기 재능을 잘 활용해서 장사를 잘 하면 상을 받는 거예요.
장사 않고 해차르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그야말로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것이 예수님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선민 사상은 우리는 성직자, 왕족, 너희는 백성들, 촌민들 이래버려. 그게 뭐예요? 그것이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것을 알아야 돼. 이런 것도 모르면서 태극기 들고 나서 막 이러면 뭐 저희가 애국자인 줄 알고 무지해서 그런다. 이거 무지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진실을 아는 것이거든. 그들 속내가 어떤가를. 그래서 어떤 교훈으로 인을 쳐서 한 번 사람을 세뇌시켜 놓으면 아무리 나타나고 이루어진 현실을 보여주면서 말을 해줘도 오늘날 현실이 이렇게까지 나타났죠. 그래도 태극기 들고 나오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냐? 그야말로 우매한 백성들인 것이죠. 그들을 앞세워 놓고 기득권을 가진 1%의 세계가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떤 영이 역사라는 게. 누구도 다 1%에 들어갈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이 와야죠. 자기 노력하면 다 1%가 될 수 있는 똑같은 위치에다 놓고 경쟁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식 대학교 보내는데도 뭐 어제 보니까 뭐 대리로 뭐 이렇게 시험지 막 조작해서 시험 답안지까지 막 어떻게 그런 거에 다 밝혀내지는지 참 기가 막혀. 보면 세상에 그 짓은 영원히 감춰지는 게 없더만.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괜히 그랬을 리는 없잖아. 괜히. 에? 쇼핑백 뭐 6개인가 몇 개 이대로 들여보냈다는데 그 중에 한두 개라도 그 사람 차지가 갔으니까 그 쇼핑백 뭐 2개씩 세 사람이 나눠 6개면 2개씩 나누면 딱 맞네. 근데 뭐 그 사람한테는 하나만 주고 뭐 이제 위에서 하나 더 갖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쇼핑백과 관계가 있다는 건 다 알 수 있죠. 쇼핑백만 들여보내면은 학교 안 갔는데도 출석 홍보를 되고 시험 치르지도 않았는데 저 외국에 가 있었는데 시험 봐가지고 75점인가 얼마 맞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다 밝혀진 들도 물고 감옥에 앉아서 내 딸은 정정당당하게 들어갔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정정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들의 생각은. 걔 때문에 마땅히 들어갈 애가 떨어진 거 아니야. 정상적으로 했으면 떨어진 애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짓을 하는 게 그게 뭐냐. 사회주의 사상이 기득권층, 특권층과 대다수의 천민층 이걸 나누는 이런 사상이 투철하다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은 민주주의를 입으로만 민주주의 했었지 민주주의를 사실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거든. 속에서는 세계가 다르거든. 사실은 그런 놈들은 김일성이 나라가 살아야 돼. 그런데 거기 가면은 1%에 못 들어가지. 저희는 그 나라에 가요. 그 놈들은 거기에 가야 돼. 그런데 거기 가면 1% 안에 쳐주나? 여기서나 그게 가능하지. 내가 볼 때는 그런 사상 가진 사람들을 좀 다 잡아다가 좀 혼찍으면 손 좀 봐야 돼. 손 좀 보고 이제라도 다시는 내가 그런 생각 버리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한 사람은 잘 살고 해찰 부리고 나쁜 짓 하고 한 사람은 못 살고 하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야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할 때까지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면 큰 집에서 와보라고 그러죠. 너는 말이요 왜 이렇게 말이요 자꾸 거슬리는 얘기를 자꾸 가르치느냐고 그럴 거 아니냔 말이야. 나는 진리를 진리대로 증거할 뿐이야.
그래서 현상적으로 이루어진 현실을 보이면서 말을 해줘도 땅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땅의 일을 보면 너희 다 알지 않냐, 하늘의 일을 이렇게 다 나타난 사실을 가지고 증거를 해줘도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가서 무리한테 가서 자기는 기뻐서 말을 해도 그 무리는 그 사람 너는 우리 이쪽 오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게 유대인들의 사상이거든. 그래서 그런 걸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유대교의 교리로 조성된 사람들에게 접근하거나 인정을 받으려 한다면 도리어 비웃음거리만 되고 예수님이 앞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전도를 막는 일이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평등사상, 평화사상, 누구든지 자기의 재능과 열성과 이런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잘 돼야 되고 해찰 부리고 게으름 피고 이런 사람은 잘 못 되고 이게 너무 정당한 거죠. 그런 것을 가르치러 왔는데 기득권층만 대대로 잘 되는 게 뭐예요? 혈통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요, 레위 지파요. 그러면 그 자손 대대로 그거 해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주의 사상이다.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가 투철한 게 지금 북괴 정권이 그거죠.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일이었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뭐예요? 대대로 물려받는 거 아니야.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체계에 가서 살아야 돼. 괜히 여기서 속썩이지 말고. 특히 교만한 영과 시기심이 많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이 깨끗함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병 환자는 깊은 상처만 받게 마련이고 제사장에게 가지도 못하게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말 거예요. 시기심이 많은 교만하고 몰지각한 개들은 나병 환자의 환초자리를 핥으면서 개도 여러 마리 달라붙어서 그냥 온몸을 다 그냥 헌데 다 핥아버리고 사방에다 덧나게 하고 부정한 옛사람으로 살면서 멸시와 천대를 계속 당하면서 그들의 특권에 함부로 짓밟혀 주어야 하므로 그가 깨끗함을 받은 사실을 도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 것이 선민사상인 것이다. 이것을 혁파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들은 항상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의도는 저주가 갑절로 임했던 그 사람의 속사람이 건전케 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목적인데 껍데기만 잡고 본다 이거예요. 너는 원래 문둥이였지 않냐 이것만 본다 이거예요. 문둥이였지만 주님이 그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준 것은 그의 속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지 문둥이가 고침 받았다 해가지고 지금 기득권자들처럼 하루아침에 뭐 부자가 되고 그런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이런 예는 오늘날 세상 교계의 성당이나 예배당에 다니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지난 죄과들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불결한 죄인이 어느 날 주님이 보내신 증인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영의 빛을 받아서 마음에 믿어질 때 즉시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삼가고 사람들한테 갈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했으면 그 증거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신만의 영적 체험을 기독교인들에게 증거를 하면은 그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자기네들의 선민 사상에 의해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배당 목사는 즉시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증인들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본 다음에 그거 이단이다 그러지. 그 사람 복음 잘 전했다고 인정은 절대 안 해준다. 절대 안 해줘. 그리고 구원 얻은 그 주님의 지자를 자기의 종으로 끝까지 남아서 사람에게 종로로 타게 하려고 별의별 허튼 수작과 거짓말로 악령들의 감옥에 주저앉혀놓게 마련이다. 너 있을 곳은 저 후미진 길가에 가서 거짓 노릇이나 하고 있어야 맞는 거야. 잃어버리지. 그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의 의인들만 모였다고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섞어지게 해주지를 않는 거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모세의 율법을 주님이 지금 폐하러 온 게 아니죠. 이것을 완전케 하신 얘기예요. 본문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사역하실 때 단순히 의문에 속한 모세의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고 조문의 율법을 영에 속한 완전한 새 법으로 변혁하시며 율법의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도록 생명의 법으로 변혁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성경을 응하게 하러 오셨다는 것을 입증하며 모든 율법을 이루신 주님은 구약 성경을 모두 이룬 후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개혁하여 새 법을 믿는 이들의 신비와 마음판에 기록하여 주러 오셨으니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천국법이다. 이것이 법이고 완전 무결한 그리스도의 율법인 것이다.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의 차이죠. 그 대신 유대인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이룬 이걸 말한 것인데 유대인들이 잘못 가르쳐 놓은 것이죠. 무슨 선민 사상으로 잘못 왜곡시켜서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건 김일성이 나라에서 통하는 생각이죠. 특권층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오늘날 소위 메시아닉 주시들이 일어나서 모세의 율법 조문들을 문자대로 다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떠드는 현상은 주님께서 이미 완전한 새 율법으로 공포하셨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육에 속한 자들이요 성령은 없는 자들이므로 주님이 가져오신 메시아 왕국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질 수도 없는 자들이다. 근데 지난번에 그 메시아닉 주 엘리야곤이라는 사람, 대단하죠? 율법을 사직히 한다고. 참 사람이 그렇게 문자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간단한 일인데. 레위기 14장 21절로 32절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모세가 율법으로 지시한 그 예물을 갖다 이제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여서 확정을 받으라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레위기 14장 2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문둥이로 지낸 사람이 부자일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오래 지냈으면 있던 것도 다 까먹었지. 지금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서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자,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모세가 명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라 그랬으니까
그날은 몇째 날이에요? 8째 날이에요. 8째 날. 8째 날에 결례의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이 깨끗게 된 사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요. 그러니까 8째 날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옛 창조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 새 창조에 들어온 사람이다 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야,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룩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고, 이제 속죄제물과 속건제의 제물의 피를, 특히 여기서 이제 속건제 제물의 피를 귀, 엄지손, 엄지발가락에다가 이렇게 바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기름도 또 바르는 거예요. 자, 피는 정결케 하는 것이고 기름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히는 것을, 지금 두 번째 하는 건 능력을 덧입히는 거예요. 기름,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 손, 발, 이것을 특히 오른쪽에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이것은 지금까지 이 사람이 들을 귀가, 첫 번째 귀니까 들을 귀가 없었다. 왼쪽 얘기는 잘 들리는데 오른쪽 얘기는 잘 안 들려. 사회주의 얘기는 잘 들리는데 민주주의 얘기는 안 들려. 손도 특권층만을 위한 호텔 라비에서 10,000원 이상 가는 거 커피 한 잔 딱 이러면서 앉아서 대화를 해야 대화가 되고, 200원짜리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길거리 가다 뽑아가지고서 먹으면은 그거 병 걸려 죽으려고 그러냐. 그런데 그거 먹어도 우리 안 죽더만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먹는 것만큼 좋지 않겠지.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커피 한 잔에 돈 10,000원, 20,000원 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200원, 우리 200원보다도 그들이 10,000원, 15,000원이 더 사실은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 200원이 훨씬 큰 거죠. 그러고 살고도 지금까지 잘 살았느냐고 그러니까 잘 못 살았다고 해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건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다가 발라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대로 가서 해야 되는 거죠. 모세 율법대로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첫째는 지금까지 들을 귀가 없었었다. 그 다음에 그가 행하는 행위가 그 행위가 그릇되었었다.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그냥 잡은 거, 세상을 잡으려고 그러고 주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행하는 것도 그랬다. 그 다음에 머리도 지가 머리도 하려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베다니 문둥이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예수님 식사 초대했었죠. 그 집에서 마리아가 옥합 깨가지고 향유 부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문둥이라고 돼 있잖아요. 문둥이였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알고 보면 그 문둥이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름 머리에다 부어라 그런 거예요.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라.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모세의 명한 예물은 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하늘 높은 줄 몰라.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모세의 명한 예물은 레위기 14장 1절로 32절을 염두에 두신 말씀인데, 특히 지금 읽은 레위기 14장 21절로 32절에는 가난한 나병 환자의 결례법을 위한 예물을 제사장에게 주어 결례를 행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을 대시고 말씀으로 단번에 깨끗게 해주신 그 나병 환자에게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삼가고 보이지도 말고 제사장한테 가서 확증을 받아야 된다. 네가 깨끗게 됐다는 확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제 예수님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뜻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고쳐주러 왔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라는 것은 자칭 의인들이냐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의인들이냐를 지금 나누는 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해줘야지, 사람한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의인이 아니다 하면 소용없는 짓이죠. 주여 주연 사람들이 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칭 의인이었지만 주님의 날에 주님은 의롭다고 여기지 인정해주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오늘날 혈통적인 이방인들이 자칭 메시아닉 주시를 자처하면서 자신들은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니 모세의 율법들을 다 지켜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데, 자신들은 뭐 나병 문자대로 걸린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말씀이 안 맞잖아. 지금 주님은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찾으러 왔다는데,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복음을 믿지 않는 거죠. 사람의 의의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지. 성경에 나타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을 때 제사장에게 바쳐야 하는 예물에 대해서는 문자대로 그 사람들 율법 제사장한테 가서 바쳐서 제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또 그런 면에서는 그런 걸 않잖아. 또 그러면 무슨 저희가 자칭 자기네들이 교리에 따라서 무슨 날짜 지키고, 지난번에 그 사람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그냥 안식일 지켜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되고 뭐 이거 아주 철두철미하더만. 예. 아니 그러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제사장한테 예물 갖다 바치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성경 아니야?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이처럼 나름대로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자꾸 강조하는 것이죠. 다른 성경은 무시해버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이제 더 나아갑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줄을 쳐놓습니다. 아까 문둥이는 손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백부장의 하인이 아픈 얘기를, 중풍병 걸려가지고 몹시 괴로워하는 얘기를 주님 앞에 와서 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시죠, 제안을. 그런데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럼 이 백부장의 집이 깨끗이 청소해놨다는 거예요?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모래 위에 흙 위에 지은 집진 사람인데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집에 오시느냐 지금 그 말하고 있는 중이죠. 저기 손님이 들어올 때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치면 요즘에는 그러지. 아이 나 청소도 안 했어. 근데 그냥 들어와 그러지. 청소 사실은 해놨죠 대충. 손님 온다 소리 들으면 대충이라도 뭐 청소기라도 돌려놓지. 그냥 뭐 먼지 잔뜩 있고 뭐 머리카락 뭐 털럭 이런 게 잔뜩 있는데 그냥 손님 맞지는 않죠. 그런데 아니 나 치우지도 못해서 바빠서 근데 그냥 와 이제 꼭 그런데 대충 지었다 그 말이지. 그게 안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근데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말은 백부장의 집이 유대인의 집보다 깨끗하죠. 사실은 로마 현대화된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로마식으로 사는 사람이고 유대인의 나름대로 깨끗하다 하는 사람들은 흙으로 집 져서 이렇게 살고 의지부리하게 살지만 이 사람들은 현대식 집 져놓고 깨끗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 보고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이 현대말로 말하자면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과 사람을 같이 보는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내 집에 들어오신다라는 말은 뭔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인 걸 알 수 있죠. 복음이니까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와 같이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아까 문둥이도 마찬가지로 속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외모로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유대인들과 사람의 속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데 강조점이 있었잖아요. 백부장 얘기도 마찬가지죠. 껍데기로 보면 백부장네 집이 유대인의 어떤 잘 산다 하는 사람의 집보다 훨씬 깨끗하고 더 현대식 건물일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나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말을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도록 합니다.